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되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으로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지요. 그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게 첫 인상입니다. 그래, 그 인상이 어떠한가? 이것이 내가 그를 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회사 면접 시험 볼 때도 이제는 첫인상을 좋게 하라는 조언을 많이 합니다. 첫째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인상을 줘야만이 합격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그 첫인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성실해 보인다. 아, 맑게 보인다. 영혼이 맑은 사람 같다. 또 진실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다음에 아름답고 깨끗하고 여러 가지 선입견을 첫인상 같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계속 만날 때에 먼저 나를 지배하고 그 사람이 이렇다고 그를 이해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지나다 보면은 그 사람을 더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첫 인상과는 달리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네. 이렇게 새롭게 하나 알아가면서 그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뒷걸음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면면을 안다는 거. 그래, 이런 말이 있죠.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평생을 같이 살았다면서도 부부가 서로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아직도 그냥만 몰라요. 그래요. 사람을 알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평소에 늘 알고 있는 거 하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참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또 더 사귀고 싶은 사람, 거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잘 지킨 사람.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약속한 것은 전혀 내가 한 번도 고민할 것도 없이 또 그 사람이 약속을 어길 거란 것은 의심할 것도 없이 만나는 시간이 편안하고 또 안심이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기쁘기도 합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왜?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약속을 꼭 지킨 사람 여러분 볼 때에도 마음에 들죠? 그런 사람만 우리 주위에 있다면 참 좋겠어요. 철석같이 믿던 사람이 갑자기 배신했다고 해서 고통당한 사람들도 종종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정말 저 사람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진다. 꼭 약속 지킨 사람이다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검색어가 뭐냐면 약속을 가장 잘 지킨 사람. 그 약속 지킨 사람을 쳤더니 7천 몇 배까지가 나와서 제가 다 못 봤어요. 그냥 보고 몇 개만 보고 놔뒀는데 거기에 뭐 강철왕 카네기라든지 몇몇 사람들의 일화가 있더군요. 성실하게 신용을 가지고 이제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 근데 그들 약속이 다 그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약속 잘 지킨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그가 평생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을까?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을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상대방을 신뢰했는데 그 잘 안 돼가지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 점 많지만은 그 누구도 단 한 가지 조그마한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고 담대히 말할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때로는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 삼위일체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렇게 무소부지하시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시다. 곧 그분이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인 적은 없고 그 소리를 지금도 우리 귀로 듣게 하시지 못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질 수도 없지만은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신 이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이런 기초에서 출발하면 아주 튼튼하고 건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약속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군가를 시편 15편에 말씀하되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그분 앞에 성산에 그분 계신 곳에 설 사람이냐? 약속한 것은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킨 사람. 왜?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고 한 사람이라면 약속한 것, 서운한 것은,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그곳에 설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 그가 하신 약속이 뭘까?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 하나님 본 적도 없지 않느냐? 너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믿니? 왜 그를 믿는가에 대해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분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 정도는 다 다르죠. 그 정도가 다른 이유는 약속하신 일을 그만큼 인정하고 인정한 만큼 그 분량은 달라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약속하신 분이시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 훨씬 더 많죠. 또 신자라고 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심을 인정하고 그분에 이끌린 것보다도 내가 방황하고 나그네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시간이 더 많지요.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우리가 듣고 보고 아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찾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그분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소리는 별로 들을 수가 없어요. 점점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는 자라고 담대히 말하고 또 남에게도 그걸 권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였다. 어떻게?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더라.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10가지의 어마어마한 이적으로 정말 그들이 볼 때는 통쾌하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앞에서 벌벌 떨고 하나님의 큰 이적이 그들을 압도했는지 그걸 경험하고 이제 모세를 따라 홍해까지 건넜습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는 체험, 저 진도 앞바다 같은 거 말고 그 바다가 양쪽에 물벽이 돼가지고 그 사이에 땅을 걸었을 때 그들의 감격 어땠을까? 또 자기들은 건너왔는데 따라왔던 애굽 사람들은 다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들에겐 길이 없었으나 자기들에겐 길이 있는 이 신기한 사실. 감동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영화만 봐도 10개란 영화만 봐도 그 감격스럽더라고요.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근데 그걸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어땠을까? 맞다! 굉장하다! 어마어마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굉장하다! 아마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겁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 마음이 계속 그랬을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이 금방 튀어나올 만큼 그들 앞에는 그런 이적이 단 하루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환경과 감정과 생각은 끝없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순간들이 없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나를 좀 버리신 겁니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곤고하지요? 이렇게 마음에 큰 낙심이 될 때가 여러분 없었나요? 제가 요 얼마 동안 한참 동안 종종 묵상했던 말씀이 주여 이곳은 빈들입니다 하는 제자의 말이었고 그 빈들에 있을 때의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이 하신 일이 종종 떠오르곤 했어요.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은 저물었고 내게는 떡 5개와 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목회가 참 힘들군요. 주님 정말 제가 많이 힘듭니다 하고 할 때 주님께서 그걸 가져오라 하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 나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의 감동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그 약속의 말씀이 저를 크게 감동하면서 목이 메이더라고요. 맞아. 그걸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으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주님이 그분이 주시겠다는데 내가 뭘 망설이는가? 내가 줄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간증은 참 다양하지요. 큰 병 가운데에서 고침받는 분이나 또 가정의 형편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환경에서 여러 가지로 각가지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분의 응답받고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참 다양하죠. 정말 천 가지 만 가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뿌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이것입니다. 각각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마침내 응답하셨더라. 그 간증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소리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약속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기를 귀한 이름은 내가 네게 올 터인데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다고 그랬어요. 사라는 89세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었더니 그 이듬해 사라의 태에서 이삭이 나와가지고 마침내 죽은 자와 똑같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자손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이 우연하고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약속의 자손, 이삭을 약속의 자손이라 말하는 것은 약속대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그분은 약속하신 분이셨고, 두 번째로 그분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간 성도들, 모든 선진들이 우리에게 이구동성으로 한 증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감정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우리가 만져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다 없을지라도 광야같이 매일매일 아침에 해가 뜨면은 푸른 숲과 맑은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땅밖에 보이지 않고 뱀과 전갈이 있고 고독과 앞길이 안 보이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보이는 증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고, 비록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지만 금방 시험 들고 10번이나 하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마침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오직 눈에 보이는 환경과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만 붙잡고 끝까지 들어간 사람,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고 그분을 따라갔다. 제가 어렸을 때 영화관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시골에서 전교생이 걸어가지고 영화관 읍내로 갑니다. 그때 8km라니까 20리죠. 그 당시 꽤나 멀었어요. 어린아이들한테 20리는 결코 먼 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멀죠. 줄 지어가지고 저 학교에서부터 시내까지 쭉 걸어가가지고 그 영화관 전체 학생만 바글바글 하는데 그때 봤던 영화가 빨간 마우라예요. 그 영화를 보는데 시종비가 와요. 극장 안에. 화면에. 하도 필름이 낡아가지고 영화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피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영화가 신기해가지고 집중해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갑자기 사람이 정지하면서 우욱 하면서 이제 필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방에서 막 끊겼다 하고서 이제 빨리 궁금한데 왜 계속 끊기냐고. 좀 있으면 이제 몇 분 있다가 한참 걸려서 그것도. 그럼 다시 영화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끊기는 게 아니라 또 다시 가다 소리도 이상하면서 끊겨버려요. 그래서 그 영화 볼 때 몇 번 끊기느냐 하면 세봤어요. 그 영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영화, 비가 많이 오지만 영화를 보면서 끊길 때 아쉬움.
요새는 끊긴 영화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화면도 좋고. 영화가 끊기듯이 광야에서 희망도 끊기고 기쁨도 잠깐 기뻤다가 아이고 하나님도 안 계신가 봐 하고 금방 가라앉지만은 끊기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다는 것. 여러분이 청문회 때 가끔 보시면 장관 후보자가 말 한마디 바꿔가지고 아주 곤욕 치는 거 보신 적 있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낙마했어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낙마하기도 하고. 또 혹시 임명되었다 할지라도 항상 꼬리표가 달라붙습니다. 그를 비난하는 사람에 의해서 너는 말 바꿨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이 사실.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6장 18절에 말씀했어요. 그것은 약속을 바꾸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이하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인생 아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가 실행치 않으시리야. 우린 더도 말고 내가 지금 그분을 믿을 만한 이유가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나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더라.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쌓이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더라. 고백이 우리 입에서 점점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 주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나는 고백합니다라고 우리 온 교회에서 이런 간증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지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미쁘다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기 때문에 좀 서먹서먹하겠지만 약속한 이는 미쁘시다. 이 말이 뭐냐면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진실하시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약속하신 분이 곧 우리 하나님이. 그분은 누구냐? 신실한 분이시다. 사람들처럼 간사하지 않고 신실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니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같이 가망 없는 인생들도 살 수 있겠다고 소망 가진 것이 되었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찌 모든 은사인들 그가 아끼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나 믿음직스럽지 않냐?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보이시는 시간들. 이게 주의 영광이 드러난 시간들이에요. 너 없지? 내가 주면 될 거 아니야. 너 안 되지? 내 약속한 대로 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주님이 이젠 아주 가까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금광에는 금이 묻혀 있다고 하지요. 탄광에는 석탄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량이 얼마냐 관심 많이 갖습니다. 저도 전에 가나 갔을 때에 금광에 가봤는데 금광이라서 저는 기대가 많았어요. 금광 들어간 초입부터 누런 금이 사방에 있을 줄 알았는데 금광
가서 캐는 데까지 가도 금이 안 보여요. 그리고 트럭에서 이렇게 흙더미 싸가지고 지나가는데 저게 금이라고 그래요. 아니, 금이 왜 저 모양이냐고 그랬어요. 누런 게 안 보인다 그랬더니 저만큼 갖고 가가지고 금을 걸러내는데 저 트럭 하나 갖고 가야 1kg도 안 나온대요, 금이요. 그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쭉 하면서 걸러내고 또 씻고 걸러내고 해가지고 그 공정 트럭을 가소다 부어가지고 끌어낸 금이 기껏 1kg도 안 된다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금광도 그렇게 금싸라기가 묻어있는 금광도 어느 순간 되면 금이 없기 때문에 문 닫습니다. 탄광도 문 닫아요. 캘 게 없으니까. 여기 광명 동굴이라고 있던데 거기도 원래 일제시대 탄광이라고 그래요. 지금 안 나오니까 그냥 빈 굴을 이제는 또 관광지로 개발했더군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은 끝없는 탄광이에요. 끝없는 금광이에요. 무슨 금광?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금광이다 이 말이죠. 그래, 몇 가지냐? 어떤 사람은 3만 몇 가지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정확하게는 몇 가지인지는 세보지 못했고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일생 동안 캐내어도 다 캐낼 수 없을 만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제는 우리가 어깨너머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캘 때가 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스마엘은 먼저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았어요. 왜? 약속이 없어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도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더라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에서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가게에서 지워지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과 기록되지 않는 자의 차이에 말씀했죠.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생 얻지만은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붙는 유황못에 떨어질 것이다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은 그분은 약속하신 분이심을 알고 그 약속을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약속은 내 것이라고 남의 손에 있는 것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젠 그 약속은 내 것이라 이 약속도 내 것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간증이 되고 확신되길 바랍니다. 내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사지 않고 구경한 건 내 것이 아니죠. 내가 사온 것만 내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이것이 더 절실합니다. 내게 약속이 있는가?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약속뿐만 아니라 이건 절정에 이르는 가장 큰 약속이고 이 약속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시고 수많은 약속들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약속을 캐는 겁니다. 많은 약속을 캐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감정이 내 신앙이 아니고 내 환경 처지가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믿음의 기초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도 나에게 약속하신 분으로서, 그래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더 이상 이 약속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구경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약속도 소유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약속도 소유하시고 이 성경에서 무한히 그 약속을 캐내어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하나님 약속에 눈을 뜨게 하사 그분이 약속하신 심 믿고 그분이 참으로 미쁘신 분임을 내 일생 동안 체험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믿음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임을 믿사오니 이 약속을 우리가 눈뜨게 도와주시옵시고 약속을 붙잡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어서 정말 한 주간 우리가 바느질하듯이 정말 집 짓듯이 우리 믿음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헛되이 왔다 간 사람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으로 들려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셔서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금광에서 우리는 일생 동안 끝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캐낼 수 있도록 믿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초가 감정도 아니고 눈 뜨고 보는 환경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 약속의 말씀에 우리 믿음이 서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며 감사하며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고 담대히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영적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올리옵나이다.